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여, 더러운 죄인들을 야고보로 택하여 복주시고 오늘 또 기록한 말씀 이루신 중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다. 목자장께서 어리석은 양들을 위하여 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신 주시고 또 세일을 줬사오니 때를 따라 주신 양식 받아 먹고 장성하여 우리 목자장 기대어 은혜한 토록금 칭찬받는 양들 되게 이 아침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흑암이 덮인 땅에 첫대 교회를 세워주시고 흑암과 싸우라고 사명을 줬지만은 야곱이 미약하여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흑암에 끌려다닐 때가 많습니다. 이 아침에 회개하고 신앙사상, 시온사상으로 분명히 승리자의 반열에서 승리하는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름은 좋은 걸 가졌지만은 이름대로 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이 아침에 우리 잘못을 다 깨닫고 회개하여 패역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형상 닮아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0장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40장의 말씀 이하는 성전 건축에 대한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 교회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짓는 것인데,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것은 에스겔인데, 에스겔 단체가 두 번째 잡혀갔는데 잡혀가서 25년 됐다. 그것이 573년이고요. 성이 함락된 지 14년 정월 10일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려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이 산이 모리아산이요, 예루살렘인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제 제2의 예루살렘 스룹바벨 제단과 예루살렘 성을 묵시로 보여줬어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 같은 빛난 사람 하나가, 예수님이에요. 재림 예수님,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이것이 이제 스가랴 1장 12절에서 측량하는데 먹줄로 측량하지요. 2장에서 소년이 측량하지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묵상하라는 거죠. 앞으로 이와 같은 교회가 세워진다. 높은 산에, 모리아산에, 시온산에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렸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목적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이렇게 건설될 것을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다.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이게 다 시언이에요. 고한다. 그럼 성전 건축인데, 성전이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무궁색에 가면 성전이 없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전이신데, 최후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신부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 새 땅이 왔는데 처음 하늘은 없어졌고 처음 땅도 없어졌고 그런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고 갔더라. 최고의 아름다움.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들인데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아담이가 에덴에서 쫓겨나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받아들여서 쫓겨난 아담을 다시 끌어들여서 만드느라고 6천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리고 천년씩 지나서 또 무궁시에 오는데 성경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사도, 선지자 터 위에 세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란 것은 이쪽 담과 저쪽 담을 연결시키는 네모, 모퉁이, 모난 곳, 모진 곳, 모난 곳, 모퉁이 돌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버림당하시고 또 자기 민족에 버림당하시고 이제 은혜실에 와서 버림돌이 돼가지고 모퉁이 돌이 돼서 부활해가지고요. 그 건물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성전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관계인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와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7장에 인치는 역사인데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치라. 이마에 인을 치라. 인 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내용에 들어가서 계시록 10장 11장에 약속 공개하고 예언 성취하는데 지파에 같은 갈대를 줘요.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면 안 된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명령을 했어요. 청량하라. 그러면은 포면적인 구약시대 성전은 소로몬 성전이 민족 성전인데 열왕기상 6장에와 7장에 기록됐어요. 역사서에. 성전은 7년 6개월 건축했고 왕궁은 13년 했어요. 그래서 20년 6개월 세일의 건축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말씀했지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제자들이 듣고는 선생님, 이 성전은 46년 지었는데요. 3일 만에 헐지도 못할 뿐더러 어떻게 3일에 다시 일으키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안 되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진리의 성전, 예수를 죽여라.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6월절 양으로 죽이면은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이 그때 가서 그 말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오늘 2500년 전에 에스겔이가 이 묵시를 받았는데 오늘까지 에스겔 40장의 성전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때가 안 돼가지고. 그 때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됐어요.
이 성전 건축은 13, 14천 모으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 안 하면요, 성전 건축 안 하는 거요. 예? 선교 안 하면은요, 맹탕 4명마다 집회가 노는 거요. 그 쫓겨나기 십상이야. 한 달란트에, 이건요. 그게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는데, 막 희한합니다. 막 보석으로 12진주, 막 12문이 있고, 12지파 이름과 12사도 이름이 쫙 있는데, 성곽이 있고 말이지, 막 청량하는데, 엄청난 넓은 성전이 보여져요. 그것이 우리 신부들이 살 무궁한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라가는 것은 바로 내 자신도 또 다른 사람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5절 봅시다. 자, 내가 본즉 에스겔이가 봤는데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한 장대는 3.6m 정도, 3.6m 한 장대가. 그가 동향한 문에 이르려 언제든지 시락은 동쪽입니다.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측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사명자요.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강이 한 장대요. 배방 사이의 벽이 5척이며 안문통의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에스겔이가 이 묵시 받은 것은 예루살렘에 이런 성전이 건축될 것인데 그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이건 포면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이면적이에요. 진리요, 진리.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해서 예수님께 다 접을 붙는 거예요. 가지들이, 돌포도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예수께로 접붙는 것이 영적 성전 건축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읽어보면 얼마나 구절구절이 연대도 나오고 날짜도 나오고 척수도 나오고 많잖아요. 이 말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소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이 건축돼 간다 그 말이죠. 그게 세계를 빛나게 하는 초대교회인데 예언의 말씀을 다 밝혀야 되지. 드문드문 밝히면 안 돼요. 그래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 말세복음 동방하지만요 다 가짜요. 왜요? 연대를 못 밝히잖아요. 실학도 그 끝도 없잖아요. 중간에 뛰어들어서 나도 회복하고 괜히 장난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예? 그게 거짓선지요. 하나님이 보낸 종만 참선지고 그 외엔 다 거짓선지라니까요. 그래 거짓선지가 더 판을 쳐요. 더 거짓이 더 화려해요. 원래 밭에 가라지가 키가 커요. 빛 좋은 게 살고요. 그래서 먹어보면 맛이 시어 못 먹어. 이름 좋아요. 많은 단체 모였어요. 근데 주님이 보낸 종이 아니야. 주님이 보낸 종은 슬프다 아리엘이요. 전투에 감춰있어 안 보여요 지금요. 감춰놨다니까 지금.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까로 택함 받은 사람만 가고 불택자는 걸려 넘어지고 그 선별 작업하는 거예요. 알곡 죽기에 갈라내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로. 그래서 은비한 일이라고 이사야 48장 6절 했죠. 이 새 일은 은비하다. 아주 깊이 감춰둔 것이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8절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자 이걸 자세히 알려면요 이 성전 도포를 그때 다 복사해도 돌려줬는데 집에 가서 보세요. 예? 성전 그 구조에 대해서 도면이죠. 도면 없어요? 없으면 오세요. 줄 테니까 이 성전 건축 도면을 다 그려서 그 그림 놓고 이거 보면요 금방 알아요. 근데 이거 그냥 읽어봐서는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디로 갑니까? 동쪽에 지금 청량 동쪽 문에 청량하는 그 동쪽 문, 남쪽 문, 북쪽 문, 서쪽에 문이 없고 안에 들어가면요 또 앞문이 있고 또 들어가면요 성소, 지성소 밖에 이 끝나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제대로 지어가지고 저 중심부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10절에요.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 성전에 이렇게 문지기 방이 3개 있는데 그러면 문지기가 3사람이죠. 양쪽에 6사람이잖아. 근데 절에 가니까요 문지기가 3놈이 있었더라고요. 확실히 봤어요. 그렇죠? 3놈 맞죠? 어? 아 절에 분명히 가도 3놈이 이런 놈이 3놈이 있었잖아요. 양쪽으로. 그 놈들이 귀신도 말이야 우리 성전 내용을 엽는치게 해서 받는 것 같아. 그래서 11절에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강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방 앞에 태가 있는데 이편 태도 1척이요 저편 태도 1척이며 이 텐마루인데 그 방은 이편도 6척이요 저편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강이 25척인데 넓이가 좀 넓으네. 25척.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강이 20척이요 현관 사면에 뜰이 있는데 있으며 바깥 문통에서부터 안문 현관까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종려는 왕권이 아니고 백성. 그게 이제 승리, 종려나무, 호산나 종려가지고 들고. 그렇지, 그래, 왕이 그래 문지기 하면 되겠습니까? 문지기가 문지기지. 응? 문지기는 하인들이 하는 것이지, 하인들, 백성들이.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박석은 기아장, 요즘은 뭐 세면 콘크리트지만 옛날에는 기아장으로 마당을 깔아요. 그렇잖아요. 비 오면 마당이 진흙이 찔벅찔하니까 벽돌을 깔아 아니면 기아장을 깔아서 이제 사람 다닐 때 불편이 없게 하는 것이죠.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강이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그 강이 100척이며 그렇게 사방이 100척의 정사각형입니다. 동편과 북편이 일반이더라. 그렇죠? 100척씩. 그가 바깥을 북향한 문간의 장광을 청량하니 장이 50척이요
50척이면 한 26m. 강이 20척, 20척이면 13m. 문지기 방이 이편에도 셋이요. 저편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장관과 종려나무가 다 동양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편 문간과 동편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100척은 한 52.5m쯤 되고, 자,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양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100척씩 정사각형이니까 우리 이 건물이 우리 예배실만 한 40m 됩니다. 그 조금 더 큽니다. 이따가 이 집보다 좀 더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밥 성전 구약의 그 위치가 정사각형 100척씩 이렇게 52m.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저번에 57m 들었고요. 그것도 안 재봤죠? 한번 재봐요. 한 걸음이 1m니까 57걸음 가면 여기서부터 저까지 우리 식당까지. 별 관심이 없어 교회에 대해서. 재보지도 않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오늘 아침에 분명히 재보세요. 몇 걸음인가? 자 24절에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남으로 간즉 그게 동쪽에서 또 남쪽으로 또 북쪽에도 가야 되고 사방을 그 북쪽은 이제 20절에서 북쪽했죠. 북향한 문관을 장강을 청량했잖아요. 그 동쪽에 먼저 하고 북쪽에 하고 이제 남쪽에 하고 자 남향한 문관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청량하니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먼저 같은 먼저는 북향 거 북향에서도 먼저 동향과 같고 그 동문이나 북문이나 남문이나 그 문이 3개요. 그 서쪽에 문이 없어요. 거기 부속 건물이 있어요. 거기 뭐 창고, 제사장들 사용하는 그 뭐 부속 건물. 그래서 이제 성전의 전면이 동이요. 그래 47장 가면은 동쪽에서 문지방 밑에 물이 흘러나와요. 그게 남쪽으로 돌아서 북쪽 가면 끝나요. 그 말씀의 방향이 동방 역사가 우리가 스가랴 3장 같이 대표종이 지나가면은 술이 나와서 새길 걸 다 새기면은 하루의 제약을 제한받고 그 다음 포도나무로 초대를 받고 가요. 그러면 사장 같은 순금등대가 이 땅에 세워져서 이제 역사가 터져요. 수리바이브 멀들 역사가 다림줄 역사가 초대받을 때 5개월에 그 초대 안 받는 곳이 있어요. 북쪽에는 우리가 강제로 들어가야 돼요. 요나같이. 그래서 아수르도 회개하고 자 초대한 애굽도 회개하고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셋이 복이 땄고 이사야 19장 19절에서 25절까지 셋이 복이 되리라 그랬죠. 셋이 그게 동방 역사가 남쪽으로 미국식으로 그다음 북쪽으로 소련에도 가고 그래서 세계를 돌아서 가는 것이 1300년 반 역사입니다. 자, 그럼 남쪽에 청량하는데 그것도 100척이죠. 28절.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 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강이 25척 똑같잖아요. 그 문지기 방가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척이요 강은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가지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편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강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려 측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강이 25척.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렇게 이제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문, 안문. 얼마나 집이 좁으나 바깥으로 쭉 이제 또 동문, 북문, 남문. 안에 들어가니까 또 동문, 북문, 남문. 근데 바깥에서는, 바깥문에서는 7층계지요. 안에 들어가니까 8층계 있다. 하나 더 올라가야 돼. 머리로 상상을 해봐요. 모르면 옛날에 봤던 그 도표를 머리에 새겨봐요. 쭉 바깥으로. 응? 바깥에, 안에, 또 안에. 막 자꾸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 제일 안에 가면 지성소예요. 그까지 가야 돼요. 36절에 장이 50척, 강이 25척,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고 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번제물은 바깥에 사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두 번째 문으로 통과해가지고 번제를 씻는 방이 있더라. 그 문의 현관 이편에 상 둘이 있고 이 떡상이요. 저편에도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편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짐승 잡을 때 칼도 필요하고 무슨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상에다 놓고 그렇게 구약의 제사는 번제사 그 다음에 소제는 떡이고 그 우리는 예수님이 번제물, 화목제물 예수님이 제물이요. 로마서 3장 보면 화목제물, 화목제물을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10편, 40편, 6절, 7절, 8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양자고 소자는 거 기뻐 안 해요. 그 해도 안 돼요. 그 해도 죄가 사해지지 않아. 하나님의 제사는 예수님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야곱의 집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모든 일을 버려두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 보낸 것이 한목제사, 예수의 몸이 제물이란 거예요. 세상 죄를 걸머진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만약 여기서 빗나가면 마귀요. 그래서 이 마귀가 마귀란 것은 지가 어린 양이라, 지가 새 언약이라, 지가 다른 보혜사라. 이 귀신 육감한다니까요. 그 이시 나쁘다니까요. 이만희 이시. 이시 손들 봐. 이시 하나도 없나? 이시.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생겨서 그래? 어떤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 지가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새 언약이지.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은 예수 피로 우리 속죄하는 게 새 언약이지. 어떻게 하여튼 박태세가 많은 사람 잡아놨다니까. 응? 박태세는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여놨다니까요. 지도 죽었지만은. 예? 그래도 박태세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겼대. 감남노가 이겼는데, 조건이 악조건이 돼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지, 호적가만 되면 또 일어난대 또. 호적가이 되면 또 이제 부활한대 또. 박태세 온다는 거야. 그걸 믿고 앉았어요. 응? 그걸 뭐 태산같이 믿고 있어. 자기들 평생 재산 바치고 목숨 바쳤는데, 그래, 자기들 금방 포기 못해. 그 망해도, 또 근데 그 제자 또 조희성이 또 죽었잖아. 그 사람들 또 그건 또 새끼들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조희성 이겼대 또. 또 조희성 부활한대 조희성이가. 부활 또 많이 하네. 응? 그래 그 귀신이 다 그런지요. 우리 세일 예표도 또 부활한데 또 개인 부활. 그것도 이 귀신이거든. 그 믿으면 귀신이요. 중간 부활 없어요. 첫째 부활이지. 예? 그래서 가는 길이 참 험악한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 41절에요. 문 곁에 이 편에 상이 4시 있고 저편에 상이 4시 있어 합이 8상이라. 그 위에서 희생을 잡는 소용되며 잡는 소용이며 소용 쓰임을 받는 상이 이쪽 저쪽 8개씩 또 연장 넣는 것도 2개씩 4개씩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잡는다.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 번제에 쓰는 상 4시 있는데 각 장이 1척 반이요 강이 1척 반이요 코가 1척이라. 번제에 희생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기구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거 갈고리 쇠갈고리 또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안 안뜰에는 방 2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요. 제사장 방이 있고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사독의 계통은 솔로몬 때 인정받은 계통입니다. 사독의 레위 중에 사독의 후손만 제사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정드는 잔이라 하고, 그래서 이 레위의 사독에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11조를 기업으로 다 줬다는 거예요. 왜? 제사 일을 맡아.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제사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그 백성들이 지은 죄를 씻어버리는 방법이 레위 지파가 안 하면 안 돼요. 예? 사독의 자손들이 이 제사를 양을 잡고 제사를 드려야 12지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평화롭게 잘 살아도 죄를 씻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을 레위에게 주는 건 정상적이죠. 응? 소 잡는 백정도 마치 소고기 얻어먹는데 응? 백정 소고기 뭐가 먹어?
이거 아롱사태 먹어 그래도. 그래서 물어봐요. 독산동, 백진, 당신들 소고기 먹어 안 먹어? 마음대로 먹죠. 마음대로 먹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재물만 먹지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제사장만 교회에 일하고 교회에서 모든 봉사하고 거기 나오는 거 전부 제사장만 먹지 다른 백성 왔다 그냥 가야 돼. 안 먹고. 구약은 그래. 그 지금 은혜씨는 얼마나 좋아. 같이 밥해 먹지. 그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싸가지고 같이 또 먹는 것도 고마운데 가까우면 안 되지. 알았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죠. 근데도 말이 많어. 왜 주냐고 또. 왜 주기는 하나님 주라게 주는 거지. 그거 아니요? 하나님 허락한 거 구약이 뭐 포면인데 거울 아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놔서. 그거 보고 하라는 그대로. 그거 안 하는다. 그래서 안 하니까 하나님 교회를 버린다는 거지. 지금 이 땅의 교회가요. 육체가 다 버림당해요. 왜? 유월절은 믿는데 초막절 안 믿으니까. 육체 구원 못 받잖아요. 자, 에스겔서가 예언서죠. 역사서요? 예언서죠. 그럼 예수님 뭐렇게 해서요? 다시 하라. 뭘 해? 예언하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 본문들 한다 이게요. 그렇게 각자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의 한계선을 지키라. 넘어가지 말고 거기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달라 이게요. 예?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동쪽 사는 동쪽에 살고 북쪽 사는 북쪽에 살고 나중에 하나 되지만은 순서가 세계 지도가 지금 동쪽 역사, 동방 역사, 남방 역사, 북방 역사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럼 47절에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강이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여러분도 네모 반탕자요 마른 뭐 꼴이 좋아요. 마늘 뭐가 좋아. 그 두부도 네모 반탕 사야 되지. 한쪽 좀 찌그러진 거 잘 안 사가거든. 기분 나쁘다고. 네모 반탕. 하나님도 정사각형, 정직하고 그게 수직, 수평 그 직각이죠. 그게 네모 반듯하다. 그럼 계시록 21장에도 새 예루살렘도 네모 반듯하다겠죠. 응? 여러분 마음이 지금 네모 반듯하죠? 아니지. 직사각형이지. 또 아니면 또 들어갔다 나왔다 쭉 또 꼬불꼬불하지 또. 그 꼬불꼬불 리워야단. 마귀는 꼬불꼬불하고 불순종, 불법을 행하고 성신은 정직하니까 네모 반듯하고 마음 자세가 응? 그 떡을 해도 네모 반듯하게 잘라야 맛있지 삐딱하면 그 맛이 없다 이요. 그 시루떡 해도 네모 반듯하게 떡장사 물어봐요. 떡집에 가서 네모 반듯하게 싸라. 그래서 팔아요. 하나님도 당신 마음이 네모 반듯하다는 거 그부터 닮아라는 거. 예수님이 너 날 닮아라. 네모 반듯하게 닮아. 정직하게 살아라. 그건 안 된다 이게요. 선악가 꼬불꼬불 와가지고 그래서 잡아야 된다. 그런 걸 잡아야 된다. 용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제단이죠. 그 성전 앞에 제단이 있어. 그 제단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기 전에 양이 죽었다. 소가 죽었다. 응? 48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려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강이 이 편도 5척이요 저 편도 5척이며 두께가 문 이 편도 3척이요 문 저편도 3척이며 이 현관의 광은 20척이요 장은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 편에 있고 하나는 저 편에 있더라. 그래서 성전 변두리를 쭉 지어서 이제 글자로 표시했단 말이죠. 글씨를 써가지고. 그래,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 믿을 때보다도 자꾸 자라나야 되죠. 우리 조제 신학의 신앙 단계가 4가지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뭐요? 첫째 뭐요?
중생, 그 다음 장성, 그 다음 성결, 그 다음 역사. 그게 바깥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바깥에서 쭉 안으로 들어가는데 문을 거쳐서 제사로 간다 이게요. 그러면 영적으로 10년 믿은 사람이나 오늘 나온 사람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나온 사람이 더 자라났으니까 알려주고 이거 이렇게 한다고 알려주고 성교회 법이 내적으로 말이요. 응? 그럼 뭐 50년 믿은 사람이나 뭐 10년 믿은 사람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영적 상태가. 응? 어린애가 자라나야 되지. 어린애가 만나 어린애 있으면 그 부모 골치 아프다. 대가리만 크다하게 면 다리 짧은 게 대가 장군 그거 아르바 앉아있으면 부모 간장이 녹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교회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3돈까지 후식 커가지고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게 먹기는 많이 먹거든요. 앉아가지고 안집에 이렇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 마음 간장 녹잖아. 그렇잖아요? 앉아서 똥이나 싸고 말이에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믿은 사람이 본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질 못하고 말씀을 부리니까 하나님 보기 아니 쫓아내버려. 그래서 유대인을 쫓아낸 거예요. 말씀 부리니까. 그렇게 이방인 갈릴리 이방 사람을 데려다가 제자를 삼으니까 일이 잘 돼가는 거예요. 유대인은 독사새끼인데 그 안방만 차지하고 지가 정토에라고 앉아서 예수 죽여놓고 지가 아멘하고 앉았대요. 그 요즘도 요즘 목사님들 나 배우면 다 아멘 한 적도 귀신 같은 목사들. 그게 KNCC요. 어제 기독교 연합생 보니까요. 자, 우리가 WCC를 쫓아내야 되지. 그 사람도 맞는다. 18개 보수 교단에서 일어나가지고 결성을 했어요. 그 복사해 줄까요? 신문 나왔어. 그 우리 편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편이 이제 많아지는 거. 술밥 편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자지 주자. 술밥 주자인데 우리 이제 쭉 줄 섰다고 이제. 그 우리 전도지 돌리면요. 그 사람들 보면요. 이야, 이 WCC가 정말 나쁜구나. 그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술밥 무슨 교단이지? 이거 교단도 없잖아. 우린 그래 무슨 교단 물어봐 전화가. 근데 조교파입니다. 조교파가 뭐요? 동력교회지. 다 일로 오세요. WCC 싸우려면 일로 오세요. 그게 우리 갈 길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그림을 그리면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나간다 이게요. 그것이 우리 재단의 구약시대의 거울이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세부적으로 모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아이고 깨달아져. 야 이렇게 감탄이 나요. 감탄이. 야 말씀이 정말 이렇다. 그래서 이게 영적 자라나는 거예요. 그 말을 해보면은 이 사람 신앙이 자라났는지 아닌지도 안진병인지 알아요. 이 사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그 한마디로 판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길이 이 정말 갈 길이냐? 안 갈 길이냐? 오만한 자의 자리냐? 겸손한 사람의 자리냐?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판가름에서 주님 볼 때 주님 이거 돼요 안 돼요? 야 너 그것도 판단 못하냐? 내가 좌우도 몰라? 내 좌파야 우파야 지금? 그 다음에 41장은 성전에 대한 구조인데요. 또 시간이 있으니까 읽읍시다.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려 이제 가까이 왔어요. 성소에 왔어요.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 편 두께도 6척이요. 6척이면 3m. 저편 두께도 6척. 정사각형이죠. 두께가 이와 같으며 참 집이 굉장히 두꺼운 집입니다. 담이 3m 집이야. 우리 서울에 우리 수도원의 집은 70평 집은 그것이 1m예요. 1m. 그것도 1m 더 높아요. 1m 담을 쌌어요. 쭉 70평 건물 쌌는데. 근데 이건 3m야. 3m. 3배나 더 넓은 집을 담을 쌓았거든. 근데 두께가 이와 같으며 그 문통의 강이 10척이요. 10척이면 5.3m. 그래. 문통 이편 벽의 강이 5척이요. 저편 벽의 강도
강이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장이 40척이요 21m 40척 성소 강이 20척이며 이건 직사각형입니다. 성소는 직사각형 20척은 40척이 21m니까 20척이면 10m.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은 지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내전 문통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2척이요 문통이 6척이요 문통의 벽의 강이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강이 20척이라. 이건 정사각형이죠. 그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인데 예수님 집이요. 예수님 장소요. 예수님은 네모 반듯해. 근데 바깥에 성소는 40척, 20척이요. 직사각형이요. 그래서 한 대 붙었어요. 그게 우리끼리 같이 기단에 이렇게 길이가 길고 강이 좁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잘라서 여기 20척씩 해서 지성소, 바깥에 40척, 20척은 성소 합한 것이 전체의 성전이다. 자,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처소, 지성소. 5절에 자, 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요 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강이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이 집이 3층 집이요. 수르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도 3층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건축 기간은 수르바벨가 더 짧아요. 4년 3개월이고 솔로몬은 7년 6개월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지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지는 거예요? 우리는 공사 기간이 얼마요? 우리 성전 공사 기간 얼마요? 벙어리요? 1260일. 계속 11장에 측량하는 기간이 1260일이 몇 년 반인데? 3년 반이죠. 그게 13년 반이에요. 13년 1개월하고 5개월하고 붙여야 돼요. 떨어졌거든. 붙이면은 3년 반이에요. 근데 실제 기간은 벌써 36년 왔어요. 그렇잖아요? 35년. 75년부터 2010년도니까 35년. 알아들어요? 어려워요, 사실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방이 3층인데 전부 모두가 30개야. 그러니까 한 층에 30개면 3, 90개야. 층마다 30개. 그 뭐 하는데 제사장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골방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그래서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나사식으로. 요즘은 우리가 복도 아파트 뭐 가이당 타고 올라가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 집은 그때는 그런 건축이 없으니까 나사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사 알아요? 나사? 돌아서 올라가는. 그래 요즘도 그런 집 있죠. 나사식으로. 그렇게 집을 지어. 그래 스바양이 보고 놀라서 자빠졌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건물이 어떤 얘기예요. 보통 우리 건물은 밑에서 올라가면 작아지잖아요. 이건 밑에서 커지는 거 올라가요. 반대로. 그게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출발점은 적어도 커진다. 넓어져야 된다. 그런 집을 짓다고 해요. 예, 재밌죠? 그 여러분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조금 더 좋아졌죠? 좀 컸어요? 몇 센치나 컸어? 1년에. 2cm는 컸어요? 자, 내가 보니 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고가 한 장대 그 큰 자로 6척인데 전을 의지한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며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전 골방 3면의 강이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으며 이 둘러있는 빈터의 강은 5척이더라. 서편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이건 부속 건물인데요. 서편에는 문이 없어요. 그 성경 문이 좀 3개밖에 없어요. 동문이 1번이고 남문이 2번이고 북문이 3번이요. 순서가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지구를 놓고 볼 때 영적으로 동방 역사가 1번이요. 구이사가. 그러면 미국 남쪽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의 서방 갈 때에 2번이요. 그러면 5개월 때 북진할 때 3번이 이제 북진 모스크바 가서 끝내고 거기서 하늘로 가요. 바벨론에서 구원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미가 4장에 바벨론까지 가서 거기서 구원받는다. 죽는다 3일반. 오늘 바벨론이 북방입니다. 그래서 서편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강이 70척이요. 넓죠. 장이 90척이면 그 사면벽의 두께가 5척이더라. 그가 전을 측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또 서편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100척이요. 전면의 강이 100척이요.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고 그 앞 동양한 뜰의 강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뒤에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다락까지 100척이더라.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은 너도 나도 김씨, 박씨, 최씨가 다 똑같아야 돼. 예? 뭐 목 안 난다든가 기울어지면 안 되고 100척씩 정사각형이 돼야 된다.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 한 분이야. 똑같이 믿어야 돼. 네가 다르고 그럼 이단이야. 다르면 안 돼. 똑같아야 돼. 예수 닮아줘야 돼. 사명은 다르지만은 믿음의 대상은 한 분이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응? 그 딴소리 하면 안 된다고요. 응? 나는 이렇게 본데 너는 왜 그렇게 보냐고. 그거 하면 안 돼요. 똑같이 봐야 돼요. 예수가 한 분이죠. 똑같은 예수요. 미국 예수 다른 거. 서울 예수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라요. 그 미국 사람은 왜 다시연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하고 있잖아. 다시연. 미국에 이제 불이 붙었어요. 다시연. 어떤 권사님은 아침부터 컴퓨터 켜놓으면 저녁까지 안 끈다 해. 왜? 혹시 껐다가 없어질까봐. 그래서 아이고 귀엽다 하면서 계속 꼰작해. 근데 그 소득도 나도 귀엽네 그래요. 응? 오늘도 볼 거예요 아침에 또. 자고 나면 딱 틀어놓는다 이렇게. 뭐 권사님 나이 많으니까 뭐 다 은퇴하고 뭔지는 노는 사람이 이렇게 뭐 그래 이제 살판 났다는 거죠. 그게 감사금을 300만씩 보냈잖아. 여러분 감사금 300만 내봤어요? 옥합도 못 깨뜨렸는데. 감사금이야 감사금. 응? 그렇잖아요. 참 이제 미국 돈이 많이 들어오고 생겼어요. 응? 안 그래도 우리도 돈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열방세벌을 준다 하게 많이 들어올지 몰라요. 어? 만약 어떤 큰 억대 부자가 인터넷에 봤다면요. 현금만 얼마에 막 2만 달러씩 하면 하죠. 2천만 원씩 들어요. 예, 우리 한국은 항상 가난해가지고 맨날 가부들만 모여가지고 새빵살에 뭐 이렇게 한달 하면 뭐 50만 원, 100만 원 돈 붙어가지고 십자로 도는데 저긴 적어도 100자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 이렇게 구조가 복잡하고 바깥에서 이제 청량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우리는 지성소 못 갔잖아요. 거기 예수님 계시는데 그분 만나려면 정오이사를 가 만나는데 16절에요. 자, 문통 벽과 닫힌 창의 삼면에 둘러있는 다락은 문통 안편으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리웠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 위에 내전과 외전의 사면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대소대로며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다. 그럼 종려나무는 백성들의 승리 노래고 그룹은 내생물, 사람 얼굴 같은 생물,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그룹 천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림을 그렸더라 벽에. 우리 재단에는 사람 생물 같은 생물이 지키고 있고 왕권 받은 사람은 감난나무지만 아예 또 종려나무를 든 사람도 있다 이게 백성들은. 인맞지 못한 사람들은 종려가지 들고. 그래서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자, 외전 바깥 성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식양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간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상을 나무로 만들었다.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치는 두 문짝이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려면 문을 우리는 외문이잖아요. 그건 접치는 문인데 그래 두 번 접치면 탁 펴면 네 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쫙 밀어버리면 많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 세 개를 살리는 성전인데 문이 하나까지 안 되죠. 접치는 문으로 나무로 만들었는데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겼고 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그렇게 이런 이제 표면적인 성전의 측량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척수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다 같은 집사가 아니고 좁은 집사, 좀 긴 집사, 넓은 집사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응? 똑같이 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쌍둥이도 다른데 그러니까 신앙도 조금 차이겠다. 저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고 그 성전이 조밀하겠다. 그래도 하나 빠지면 안 되거든. 다 있어야 되고 제자리에. 집 짓자면요 몽침부도 필요하고 조금 긴 것도 짧은 것도 필요한데 하나 빠지면 안 되거든. 다 제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연합단체다. 연결단체다. 자 그만 좀 합시다. 33자입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꿔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셈의 민족은 영적의 선거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 들으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이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 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이기리. 11조 감사현금, 11조 선교예물, 감사예물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장 예수님, 우리의 명령자요 임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철없는 양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나이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고 오늘도 기도해 주시나이다. 보좌 우편에서 피손을 들고 아버지께 호소하는 예수님,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몰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아침에 분명히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살리려고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멸시천대받고 매맞고 끌려다니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십자가인데 우리가 저주받을 것인데 주님이 대신 저주받아 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셨는데 아직도 옛 사람에게 속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쳐서 이겨서 복종해야 되겠는데 미련에 빠져서 너무도 둔합니다. 우둔합니다. 주님 미약한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제 남은 여생은 깨달아서 순종 잘하는 양이 되고 어디든지 주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가서 고생이 돼도 욕을 먹어도 쫓겨나도 가야만 되겠사오니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안식일 날 안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한식명도 그냥 가지 않고 안식을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은혜가 내려 내가 변화가 되고 옛사람이 적어지고 이제 마지막 초막길에 뿌리를 뽑아야 되지만은 폐역을 뽑을 때까지는 날마다 자신을 이기는 삶으로 가도록 장성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 감사금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중심을 보시고 예물을 받아주시고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말씀으로 가득가득이 구석구석에 채워서 할렐루야로 기쁨이 차고 넘치는 큰 안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있는 식구들이나 지방이나 어디 있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두 우리 권속들에게 일치월창하여 다 감람산에 서서 할렐루야로 새노래로 승리계가 부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